이 시간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안은 무덤 같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를 조심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꼭 껴야 되고 손발을 자주 씻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은 이 건강을 상실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조심하며 또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음식에도 신경을 쓰고 또 적당한 운동을 찾아서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그 예민성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자신은 가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머니의 그 형편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존감에 대단히 민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깎아내린다라는 생각이 들면 분노를 폭발시키고 성을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루두루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짓된 외식과 불법입니다. 겉과 안이 다른 그런 외식을 우리 주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왜 그러면 이 거짓된 외식, 불법을 사람들은 행하고 살아갑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DNA를 그 사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것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과 동일한 그러한 그 성향을 삶으로 생활로 나타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욕심이고 두 번째가 살인이고 세 번째가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욕심과 살인과 거짓, 정욕과 미움과 위선이 가득하면서 무언가 사람들 앞에 옳게 보이고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외식이라는 표현, 가식이라는 표현, 위선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거듭나서 성령의 DNA를 갖지 않으면, 진리의 품격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의 지배를 받아서, 미움의 지배를 받아서, 거짓의 지배를 받아서 위장된, 꾸며낸 그러한 가식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표리부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이 다른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위장된 아름다움, 포장된 오름이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옳게 보이는데 속은 정반대인 더러운 것이요 불법인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외식이요 불법입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안으로는 전혀 착하지 않고 악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훌륭한 품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고약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품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은 진심인 척 행동하고 말하지만 속은 전혀 딴 마음을 가진, 음흉한 마음이든 자기 실속을 차리고자 하는 마음이든 그러한
숨겨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활성화되면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 전형적인 모습과 태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기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정으로 행하는, 진심으로 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는 진정성을 가진, 있는 그대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는 전혀 옳은 것,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 없으면서 종교 행위로 옳은 것처럼, 선한 것처럼,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것을 매우 가증스러운 것, 이사야를 통해서는 덤에 맞을 짓이요, 꼴보기 싫은, 아주 역겨운, 토해내치고 싶은 그러한 행태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DNA가 속에 가득 차 있으면서 진리의 DNA를 가진 것처럼 꾸며내는 겁니다. 우리는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DNA가 활성화되어서 그것이 생활이요, 말이요, 언행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했던 겁니다.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은 사탄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겉은 진리의 DNA를 가진 것처럼 포장하고 꾸미고 외식했던 것. 무엇으로요? 성전에 모여서 제사하는 것으로,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본 우리 주님은 무덤 속에 있는 해골과 송장과 시체와 다를 바가 없다,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럽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과 상관없기를 바랍니다. 외식과 불법은 시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시체입니다. 송장입니다. 누가 해골을 좋아하겠습니까? 죽은 뼈들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머물 수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진리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요, 주권자요, 통치자요, 이끌어가는 주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고 교회 공동체에 반응하고 이웃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든 인간관계를 하든 무슨 행위를 하든 나의 마음은, 나의 생각체계는 어떠한지 분별하고 성찰하고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도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체면이나 눈치 때문에 움직이는 것, 이것은 결코 선한 동기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출발이 아닙니다. 또는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움직이는 것은 경계해야 될 나쁜 동기입니다. 또는 종교적인 관행과 간습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동기는 매우 잘못된 송장과 같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마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외식과 불법을 허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은, 그들은 종교적인 모양, 종교적인 모습은 아름답게 꾸미고 옳은 것처럼 연출했지만 그것은 연기에 불과한 외식이었습니다. 안과 박이 전혀 달랐습니다.
영적 자기성찰과 분별력이 없었기에 그것이 외식인지 불법인지조차 모른 채 죽은 물고기가 냇물을 따라 떠내려가듯이 둥둥 떠내려가는 그러한 행태의 믿음 생활, 종교 행위였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가 외식과 불법으로 일관된다면 그런 자에게 듣고 배우는 자들은 외식과 불법의 영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니까 그 행위에 충성하고 조직에 충성하고 장소와 순서에 충성하지 전혀 마음은 아름다운 것, 옳은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진리가 활성화되어지고 마음판에 새겨지는가? 진리의 품격을 이루고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진리 품행의 삶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외식을 배워서 외식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령 안에서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 행위는 계속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길 외식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종교 행위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속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나타나는, 속의 오름이 밖으로의 오름으로 나타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성령과 진리가 없는 종교적인 관습과 관행이 전부인 것은 대표적인 외식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식에 불과합니다. 거칠의 화려함, 형식과 순서의 뛰어남은 있지만 마음의 진리의 품격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내용은 가증한 위선이요, 하나님 앞에 연기하는,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체면과 의무만 작동이 되어지고 진리의 사랑은 고장나거나 멈춘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속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점검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발현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장소에 머물다가 장소를 떠나는 시간이 되면 그러한 불법에 해당되는 매우 안타까운 그러한 유의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분량이 크고 많은데 밀도는 없는 것이요, 순도가 떨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순도, 어떤 농도의 사랑을 원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농도가 100%인, 순도가 100%인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장소의 어떠함, 화려함, 크기, 분량, 그것은 사람들의 관점이고 하나님은 농도가 아주 진한, 순도가 100%인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사랑의 마음에서 사랑의 행위까지 동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렇게 365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아니하고 사랑이 변질되고 사랑이 고갈되어지면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고 다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일관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깐 사랑으로부터 눈이 벗어나 버리고 사랑이 메말라 가버리면 즉각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소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당에서 공동체가 드리는 회중 예배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의 시간, 한 주간이 주님과의 그 개인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주님과 계속 순도를 극대화시킨 그 사랑으로 동행하는 것이요, 교제하는 것이요,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요,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요,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요, 그 사랑을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 외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공유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외식자들은 주일날 회중 예배가 예배의 전부로 여깁니다. 때로는 그것조차도 체면이요, 의무요, 직분으로 대신해버리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고 일컬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외식이요,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겉도 필요합니다. 주일날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안을 보십니다. 그 안에서 비롯된 겉의 행위인가? 하나님 순서를 뒤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도 결국은 마음과 행실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실을 했느냐, 그것이 일치됐느냐,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요, 그것이 진정한 선함이요, 그것이 진정한 착함이요, 그것이 진정한 거룩과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상한 마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마음이 종종 필요합니다. 왜? 금방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상한 마음에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와 같은 것. 아침에는 뜨겁게 주님과 사랑, 순도가 높은, 밀도가 높은, 농도가 짙은 그런 사랑을 고백했는데 금방 오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가 필요하고, 서로 권면이 필요하고, 서로 교제가 필요하고, 서로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의 길을 가는 겁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겁니다. 정의의 길을 가는 거고,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먼저 교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옳고 바르고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무시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도 진리로 덧입혀지지 않으면 진리와 적대 관계인 불의한 자기가 온 몸을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눈, 코, 귀, 입, 손과 발이 불의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불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으로부터 의로운 것이, 그리고 손과 발이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과거에는 너희들이 이 불의에 의해서 죄의 지배를 받아서 불법한 자였으나 이제는 너희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배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무시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요, 진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해야 되고, 사랑 외에는 나를 지배하는 것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종이요, 노예요, 도구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거룩이요, 그것이 실행되어질 때 그것이 공의요, 경건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외식이에요. 종교 행위로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자기 착각에 사로잡혀서 나는 굉장히 신실한 예배자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런 줄로 여기는 겁니다. 외식과 불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행하는 겁니다. 거룩한 품격에 의한 경건의 행함이요, 옳음에 의한 바른 행실이 바로 외식과 불법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식과 불법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이 부분을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말미암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닮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재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이며 의라는 겁니다. 겉으로도 아름답고 안으로도 아름답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겉으로도 옳게 보이고 안으로도 옳아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도 사랑이 행실이고 안으로도 사랑이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본전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마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외식과 불법이 내 속에 가득하진 않는가. 사탄의 DNA가 그대로 역사되어지면서 종교 행위로 때우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저런 기독교 용어를 등장시켜서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은 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내 속에 진리와 사랑이 가득한가.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한가. 외식은 가짜 착감, 가짜 옳은 것, 가짜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짜 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는 위장된 의, 외식자에 불과합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품격을 이루어서 그것이 재현되어야 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과 박이 다른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종교 행위와 율법에 꼭꼭 묶여가지고 안은 그냥 사탄의 DNA, 악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칠어야만 옳은 것처럼 끊임없이 그것을 되풀이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면 회개했을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도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 행위에 도취돼가지고 자신들에게 꾸지람을 주는 주님을 돌로 치려고 했고 결국은 로마의 부탁에서 예수님을 살인 죄인자 취급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종교는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는 안 박아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스스로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자신이 잘못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자신을 조명해 봐야 돼요. 나는 회개한 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을 덧입고 있는가?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무시로 사탄의 DNA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것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그냥 사탄의 DNA를 그대로 환영하고 활성화되도록 방임방치하면서 그것에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은 것. 또는 사회적인 관점으로 스스로의 잣대로 살펴서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으로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옳은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가짜 착함, 위장된 옳음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조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양뿐인 꽃입니다. 하나님은 향기가 나는 꽃을 원하십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이 표출되어지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스스로의 그 노력과 열심과 자기 의로 종교적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덧입고 진리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행되어질 때 그것이 선한 열매와 아름다움이요 하나님이 흠양하신 그런 제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는 계속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흠양하지 않습니다. 무덤에 색칠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거칠에 위선과 불법에 빠져버리면 참 고치기가 힘듭니다. 안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 세계의 어떠함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페인트를 가지고 무덤에 색칠을 합니다. 죽어있는 그 송장이 회개를 해서 새 생명을 입어야 되는데,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생기가 들어가야 되고 심줄과 살이 붙어야 되는데 말씀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마른 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요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내 속은 뼈가 더러운 것뿐인가? 살아있고 활력 있는 진리가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는가?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요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각오와 결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 행위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꼭 숨겨진 외식과 불법, 사탄의 DNA를 끄집어내서 부인되어져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워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가 내 속에서 활성화가 되어져.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는 것과 진리의 품격을 이루어서 진리의 순종을 위한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번번이 사탄의 DNA, 옛사람에게 사로잡혀서 과거의 전철을 밟는 불법에 노출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바랍니다. 상당수의 그리스도인이 믿는다라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의 관념적인 이해에 불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불법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과 기도로 진리가 활성화가 되어서 완전히 진리의 통치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속이 아름다움으로 덧입혀지고 그리고 밖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중성을 띌 수 있습니다. 겸손에 의한 영성훈련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만 왔다 가면 되는 줄로 그렇게 짧은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그것이 영이요 생명이요 생명의 본질, 영생의 본질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환영하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믿는 것은 값없는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거저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옛사람, 기질 성품은 끊임없이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주님 만날 그 순간, 새로운 형질의 몸을 입을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옛사람이라고 사탄의 DNA를 가진 그것이 완전히 파쇄되고 죽음에 넘겨지기 위해서 그것을 부인해야 되고 그것을 십자가에 매 순간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진리의 아름다움으로 진리의 품격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그 진리에 의해서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겸손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교만하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웅변적으로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멸시하는 겁니다. 겸손에 의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를 십자가에 넘기우는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일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길 원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세월이 대신하는 것도 아니요, 소속된 공동체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요, 직분이 또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책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무시되고 비본질로 때우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본질은 지금부터 영원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행된 것만이 영원한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세계는 오직 진리로만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예수로만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입니다. 이러한 진리로 말미암아 옳은 품격을 갖출 때, 아름다운 품격을 갖출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외식이 제거된 거예요. 불법이 사라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공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품행이요, 정의는 사랑의 품격입니다. 공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요, 바른 것이요, 선한 것이요, 좋은 것입니다. 정의는 예수님의 품격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정의의 품격으로 말미암아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안으로는 정의요, 밖으로는 공의입니다. 사랑의 품격이 최선의 품격이요, 사랑의 실행이 최고의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최선에 의한 최고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갈 길이요, 마땅히 할 일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행태입니다. 솔로몬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면 세계는 정의요, 겉으로는 공의가 행해지는 그런 안과 박이 동일한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